그 은혜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빌라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니라. 아멘. 두 번째 시간으로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이정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풍랑 중에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땅에 기도하는 성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성령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을 쉬고 있습니다.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있는 기도원, 옛날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약해졌는데 하나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기도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한국교회의 새 힘을 불어주는 교회,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는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은 조금 피곤한 시간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면 피곤도 물러나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아멘 세 번만 해봅시다. 시작.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멘이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또 아멘을 할 때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주의 종에게 새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또 아멘을 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딴 생각을 하고 또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멘 하면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깨우침을 주시고 또 은혜를 꽃배기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아멘이 많아야 돼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해 보면요, 아멘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멘이 없는 교회, 조용한 교회는 별로 생기가 없어요. 부흥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설교도 힘들고 또 성도들도 말씀 받기도 힘들고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원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은 개교회에 돌아가셔서 아멘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자, 아멘 세 번만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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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 얼마나 좋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풍랑 중에 있을 때 성도의 자세 한번 따라서 하세요. 풍랑이 왔을 때 성도의 자세.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때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과 그 이외에 여러 죄수들 한 276명의 죄수들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큰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좀 심상치 않아요. 일기가 바람이 불고 틀림없이 파도가 일고 틀림없이 풍랑이 있어서 이 배뿐만 아니라 이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상당히 위험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선주들과 사공들은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선주님, 선장님, 이 배를 그냥 가면 큰일 나니까 좀 다른 데 머물러, 좀 섬으로 빠져나가서 머물러 있다가 일기가 좀 회복이 되면은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나 또 뭐 거기 있는 선주들이 뭐 지가 뭘 안다고, 그래도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인데 지가 뭘 안다고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한참 가다 보니까 진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큰 막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풍랑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유라굴로라. 유라굴로라는 큰 파도와 풍랑이 지금 일어나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가 죽으려고. 여러분 배 타고 멀미 해봤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울릉도를 한번 갔다 왔는데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바람이 세니까 와, 막 이거 멀미가 일어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밖으로 막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뛰어내리면 죽는데, 그런데도 도저히 힘들어서 아마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안심하시오. 우리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테니까 절대로 배를 떠나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으세요. 권면했어요.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결국 배는 어딘가 도착했는데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정말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다 살아남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무슨 고자요? 슬프고 고생하는 고자. 해자는 바다 해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와 우리 인생과 유사점이 많이 있어요. 바다는 날마다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멀리서 보면 아주 잔잔하고 수평선 같지만 사실은 쉴 새 없이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참 팔자가 좋아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만 내면을 보면은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도 풍랑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와 인생은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풍랑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풍랑 만났습니다. 크게는 이 코로나인지 전염병인지 이게 빨리 물러나지 않냐고서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좀 수그러지는가 했더니 또 독감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 병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쉴 새 없이 풍랑이 있어요. 쉴 새 없이.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심각한 풍랑은 경제적인 풍랑이에요. 지금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오르고 이 경제적인 심각한 풍랑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전염병의 풍랑 아니면 경제적인 풍랑이 이제는 끝날라나 언제쯤 끝날라나 기대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예언적으로 봤을 때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꼭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하나는 기근이 심하고 또 하나는 전염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또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근데 앞으로 갈수록 기근이 심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왜? 성경의 예언인과 동시에 과학적인 증거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이상기온 현상. 지구가 자꾸 온난화가 되고 있어요. 더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 녹아가지고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태풍에 우박에 여러 가지 장마에 어려운 일이 자꾸 앞으로 더 와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일명 오존층이라고 그래요. 이 오존층은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존층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이거 왜 그러냐? 그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뿜는 여러 가지 가스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심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필연적으로 올 것이고 올 수밖에 없다. 또 전염병도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도 전염병이 왔습니다만서도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는 검은 전쟁을 말한 전쟁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흉년, 경제적인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망이 뭐냐?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짐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더라. 근데 짐승에게 공격당하고 짐승의 피해를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이 이 땅에는 전염병 또는 기근, 이런 풍랑이 계속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러면 좀 제발 덕분, 정말 제발 덕분 정치하는 놈들 말이야, 좀 정치 좀 잘해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또 경제 문제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여기 강단에서 욕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못돼 먹은 놈들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맨날. 국민은 뒷전이야. 저들 당리당략을 얻기 위해서 별 짓거리를 다 하는 걸 보면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인가,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치 지금 풍랑입니다. 풍랑이. 그런가 하면은 제일 안타까운 건 전염병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범죄율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대들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돈과 자기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이 청소년들이. 그러니 이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심각해요. 자, 그런데 거기다 더 심각한 게 뭐냐? 바로 그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될 학교 교육이 탈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전부 그냥 입시 위주, 돈 버는 위주, 성공하는 위주,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안타깝습니다.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한국 교회가 풍랑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요, 주일학교가 몇 명이냐 하면 장년이 몇 명이다,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가 50명 모인다 그러면 장년 50명 모였어요. 주일학교 학생회가 100명 모인다 그러면 장년이 100명 모였어요. 이게 비례가 됐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거꾸로 말하면 어른 신자가 100명이다 그럼 주일학교도 100명이에요, 학생회도. 근데 지금은요, 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6만여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40%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 40%. 6만 교회 가운데 446, 1만 6천 개의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회 없어요. 없어. 왜? 애들이 안 와요. 그래도 교회에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죄를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쳤던 데가 교회인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땅에는 풍랑이 경제적으로도 전염병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또 학생들 교회 풍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풍랑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풍랑 중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면에 어떤 일로 지금 풍랑,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 가지.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 첫째,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말씀. 자, 우리에게 어려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 자녀가 살고, 내가 살면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한국 교회가 다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믿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이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자라고요. 전능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그랬어요. 치료자. 이 치료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되겠지만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치료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신바람 나게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갔는데도 물이 한 모금 먹을 데가 없어요. 물이. 그 백성들이 막 아우성입니다. 그때 모세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하게도 마라라고는 큰 곳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보고 좋아서 쫓아가서 그 물을 웅켜 마셨는데 웬일입니까? 그 물이 오랫동안 가두어졌는지 아니면 독이 있었는지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아우성입니다. 물을 보고서도 먹지 못하니까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일러주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쓴 물에 던져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쓴 물이 어떻게 됐더라? 달아졌더라. 단물로 바꿔졌다 이거예요.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 26절에 뭐라고 썼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는, 쓴 물을 단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쓴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으로 인한 씀, 사업으로 인한 씀,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 교회 안의 시험, 이 쓰디쓴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쓰디쓴 사건을 달게 바꿔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치료자 하나님.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힘이 되신 분, 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주시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 잠언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믿어지면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치료자요, 힘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자이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하나님, 창조자, 전능자, 치료자, 힘있는 자, 지혜로운 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느냐? 네 가지 잘 켜. 네 가지. 첫째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와, 그 창조자, 전능자, 치료자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그에게 속한 그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이야, 창조자, 전능자, 치료자, 힘있고 지혜로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아버지 중에서도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아주 보통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다. 아멘이세요?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나는 그의 양이요 그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구만 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철저한 희생으로 엮어진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나의 모든 악한 것을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희생적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외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상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호소할 때 당장이라도 십자가상에서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왜 아버지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막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관계가 희생적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서도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치료자요, 힘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요,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그의 양이 되었다는 것,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관계로 맺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성경에 보면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요,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 해서. 누구를 동원하여? 천사. 바로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는 만져지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또 그분이 우리를 지켜줄 때 어떻게 지켜준다겠느냐? 시편 17편 1절 이하 8절 이하에 보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 눈동자와 같이. 이야, 눈동자와 같이. 눈은 임자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줄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또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은 손바닥에 새긴 것 같이 우리를 지켜준다 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우리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풍랑, 경제적인 풍랑, 질병의 풍랑, 아니면 실패의 풍랑, 별의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성인식이라고 있답니다. 성인식. 19세 아니면 20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된다 하는 성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인식 방법이 뭐냐면 그 아들을 깊은 산골에 집어넣어 버려요. 막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멧돼지가 있고 막 갖가지 짐승에 막 무서운 그 산골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창과 칼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산골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오는 것이 성인식이에요. 그게 그 위험 가운데서도 별일 없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무서운 짐승들이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을 물리치든지 피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고 나와야 성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성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 아들이 이제 성인식 하기 위해서 산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그 아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호랑이 소리, 막 사자 소리, 막 곰 소리, 얼마나 무섭겠어요.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공격해 올는지 무서우니까 막 초긴장 속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지만서도 짐승들이 공격하면 당하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짐승들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났지만 별일 없이 그날 밤을 잘 지새워서 성인식에 합격자가 됐어요. 이 아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아빠, 엄마, 내가 간밤에 그 무서운 골짜기 들어가서 짐승들과 내가 싸우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내가 이겼다고 말해요. 소리가 나고 여기서 시끌시끌했지만 그래도 별일 없이 내가 이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인 될 자격이 있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너는 참 충분하다. 충분히 너는 성인식에 성인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 뭔데요? 사실은 산골짜기에 들어갈 때 너만 집어넣은 게 아니야. 그 주변에 내가 그 주변에 맴돌고 있었던 거야. 그 주변에. 그래서 짐승들이 너 있는 쪽으로 오면 그때 내가 막아주고, 칼이나 창을 가지고 막아주고, 어떤 때는 불빛으로 막아주고, 그래서 너한테 짐승의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건너는 것이지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갖가지 풍랑, 질병,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적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천군천사 동원시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이 지금까지 진행되었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옆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차라리 죽자 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풍랑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25절을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절망하지 않고 편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그게 뭐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 이거야.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 똑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손들고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아까 배웠지요? 창조자, 전능자, 치료자,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믿으시고 어떤 풍랑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읽어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또박또박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믿으세요. 이 말씀 속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말씀이 또 귀한 말씀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요. 막대기는 양이 빗길로 잘못 가면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꼬부라졌어요. 양이 제대로 가려고 했는데 실수해 가지고서 땅떨어지에 아니면 시궁창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자가 딱 지팡이를 던져주어서 앞발을 걸치고 올라오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잘못되면 올바른 길로, 실수하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 목자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일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저 양천 어디서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웃교회에서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금요일쯤에서 그 교회 여전도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전도 회장인데 이번 주일 저녁에 제가 사회를 보고 또 예배를 목사님 도와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설교 본문은 어디 할까요? 그래요?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끝절까지 쓰시죠. 아, 1절로 끝절이요? 알았습니다. 제목은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뭐가 조금 덜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거면 다지 뭐야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그 교회 헌신 예배, 여전도에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갔어요. 갔더니 여전도 회장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주보를 한 장 주면서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시지요. 예, 그걸 강단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여전도 회장은 사회 보고 목사님은 저 뒤에 앉아서 주보를 두지럭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거기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제대로 썼어요. 그런데 제목에 문제가 붙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제목인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이거까지 써놨어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거면 다지 뭐야 그랬더니 이 순진한 여전도 회장이 그것도 제목인 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무슨 설교 제목을 그런 제목을 했을까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것이 아닌데 여전도 회장이 전화를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 썼다 그러면 또 여전도 회장을 망신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보니까 그 제목에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제목을 그대로, 여전도 회장이 실수했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 제목을 그대로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치료자요, 힘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목자이시니 그거면 다지 뭡니까 하면서 막 설교했더니 오히려
그날 큰 은혜를 끼쳤다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신자들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다음 주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또 한번 설교해 주시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다시 말합니다. 창조자요, 전능자요, 치료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이 되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이시니 뭐가 걱정이냐 이거요. 뭐 이 땅에 풍랑이 오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데 뭐가 걱정이냐 이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본문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회심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저 아프리카 쪽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선교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그러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배를 타고 오는 중인데 갑자기 바닷가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객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선장은 안심하시오, 별일 없을 겁니다. 그래도 막 배가 출렁출렁 막 파도가 심하니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편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한 12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부르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을 부르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인, 막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이 희색이 만발한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위험하여 자기는 발발 떨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어, 웨슬레가. 여보시오, 이 풍랑, 이 위험한 지경에 난리인데 당신들은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때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바로 이 말씀.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했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형제요, 나는 형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안심하세요. 그리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선교사 갔다 온 사람, 거기 같이 앉아서 같이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배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어느 성경 그룹, 로마서를 공부하는 그 성경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로마서 1장을 공부하다가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는 한 번 너희들에게 약속한 건 변치 않는다. 그리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 거짓말하시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또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본문 31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 성경 읽으세요. 사도행전 27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막 풍랑 일고 배멀미가 일어나니까 막 바다로 막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있지 않으면 당신들 죽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우리를 멀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배에 있어야 됩니다. 배에 머물러야 됩니다. 배를 떠나면 당신들은 죽습니다. 이런 권면이에요. 그래서 276명의 선원들, 배에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밖으로 튕기쳐 나가지 않고 그대로 배에 있었더니 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다 살아났어요.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배에 머물러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는 뭘까요? 배는, 이것은 영적으로 이 배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를 방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배는 교회입니다. 오늘 신자들 가운데 보면 평온할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풍랑이 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 많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 바래요.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어디입니까? 성경 교회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건 살 길이 아니에요. 죽을 길이에요. 시편 84편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에 거하는 사람에게 5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5가지. 첫째는 찬송의 복이 있을 것이다. 둘째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샘이 되는 전화위복의 복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힐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거하는 사람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즉 천성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절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히브리 기자는 말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교회에 모이는 걸 피해요. 그래서 요즘은 가나안 교인, 교회 안 나가 교인이 많아졌어요.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고 주님은 권고하고 계세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땅에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왔을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장까지 또 16장을 보면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나는 무서운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만서도 이 무서운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7년 대환란의 재앙에 죽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무지무지하게 홍수가 났었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외쳤어요. 당신들이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들어 놨으니 이제라도 들어오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갔어요. 결국은 홍수 심판에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무서운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야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풍랑 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풍랑 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소망해야 된다. 아멘이세요? 내가 풍랑을 만날 때는 당장에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풍랑 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소망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바울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는데 풍랑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풍랑이 있을 때에 그 배가 멜리데 섬이라는 데서 정착이 됐어요. 멜리데 섬.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배에서 내렸더니 그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이며 배 안에서 몸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토매 나뭇가지를 주면서 불을 쬐라고 불을 피워줬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나무 불을 이렇게 쪼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죠?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꽉 물어버렸어요. 근데 그 독사는 아주 독이 지독한 독사입니다. 그 독사에 물리면 90% 100%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전설에 저 독사한테 물린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이 풍랑에서 살아남기는 살아남았지만 저 사람은 아주 하늘의 저주를 받았구만, 하나님한테 벌 받았구만,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탁 털었더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뚱뚱 부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어. 야, 이거 웬일이냐? 그래서 그레데 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신인가 보다. 오히려 막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섬의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불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불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 이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나을는지 몰라. 그래서 바울을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보불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싹 나서 버렸어요. 할렐루야. 병이 나서 버렸어요. 이러니까 많은 그 섬 사람들이 야, 이분은 신이다, 신. 이분은 진짜 뭐 보통 사람이 신이다, 신이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바울을 존경해주고 높였느니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그 멜리데 섬에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역사에 보면요, 아프리카 선교의 가교 역할을 했던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역사에 보세요. 풍랑이 바울과 일행을 어렵게만 만들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풍랑이 더 좋은 역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이 풍랑으로 끝난다면 절망이지만 그 풍랑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축복이 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 죽게 생겼을 때에,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지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간수들이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했어요.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고 성령 받게 만들었다 했어요. 풍랑이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었어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풍랑이 왔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풍랑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우리에게 절대로 해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돼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목사입니다만서도 목회하는 과정에 참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많은데 그 깜짝깜짝 간증거리가 언제 생겼느냐? 고난 후에 생겼어요. 고난을 통해서 금식하고,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성령의 3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권세를 받아서 목회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목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풍랑 뒤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절대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풍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지켜주십니다. 안심하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면 오히려 전화위복, 더 좋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손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이 나에게 유익한 풍랑, 축복의 풍랑, 소망의 풍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 소망